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신문한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에서는 두 번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특별히 그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12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보면 이제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19절부터 24절까지 되어지는 이야기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9절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약간 혼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안나스 가문은 자기 아들, 손자, 그리고 이 사위였던 가야바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도 대제사장처럼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그 사실은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예수님을 잡은 후에 사실은 가야바에게로 데려가야 되는데 안나스가 먼저 신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시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력,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나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 신문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누구고,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이냐, 즉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처벌을 하기 위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고, 여기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어떻든지 예수님에게 말을 시켜서 그 예수님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근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는 것이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누구까지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가장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18장 8절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 대제사장, 유대 군대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찰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내가 그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을 지켜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19절에서 이 안나스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너의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들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물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처벌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당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꿈꾸고 이적을 베푸는 거짓 예언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도 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것이 거짓 예언자와 똑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런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직관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대답을 굉장히 지혜롭게 피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 숨어서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숨어서 활동한 것도 아니다. 나는 항상 회당에서, 즉 이 회당은 갈릴리에 계실 때 회당에서 항상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성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근원인 생수이심을 늘 증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 숨어서 내가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다. 내가 무슨 비밀 사조직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묻느냐? 내 말을 들어본 사람,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법 절차 가운데 증인을 참석시켜서 그 증인들에게 내가 무슨 말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나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만약에 틀렸으면 예수님을 처벌할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처벌하는 그 마음의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좋은 긍정적인 증언을 해줄 그런 증인을 부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 국가들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은밀하게 전해야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공공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그리고 은밀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는 1대1로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사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2사람, 3사람이 되어지면 이미 그것에서는요, 어떤 그 공식적인 모습이 되어지면서 사사로운 것들이 조금씩 제거해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친밀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주관화시키면 나와 그와의 개인적 관계, 이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리면 복음은 제대로 역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내하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요,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의 면을 생각해서 내가 교회 나와줘요. 교회 가자. 우리 요새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한다.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가자 그러니까 당신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뭐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니까 그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교회 출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방법이 많이 쉬우니까 그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를 만나시는 일이나 그런 거. 그러나 그 만남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서 오픈되어진 장소에서 그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은밀하게 이게 그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 있으니까 오늘 밤에 살짝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면서 거기에 복음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공성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나와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반대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이고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어떤 한 순간 그걸 했냐 안 했냐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 이 아들에게 따로, 이 자녀에게 따로, 누구에게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복음이 같은 공간 속에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가정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으려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참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안나스가 질문한 두 가지 질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이 1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시내에 그것을 건너가서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가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점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더 드러내세요. 그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기에 반비례하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점점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베드로가 그 15절부터 18절에서 그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I am 그러는데 이 베드로는 I am not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 I am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보다는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믿게끔 하는 역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하는 말의 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래되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점점 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예수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빛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그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I am 하고 대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걸 고백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우리가 그 뭘 할까를 묻기 전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말할 때 나는 뭐라 대답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준비되어져 있고 그게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나스가 질문하는데 안나스는 예수님의 말문을 열지 못해요. 그 질문은 제자가 누구고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는 누구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 지금 저 마당에 불 쬐고 있는 베드로 쟤 내 제자거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안나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공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신문이 있고 불 쬐면서 저기서 웅성거리는 게 있어요. 야, 여기도 한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야기. 그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궁궐처럼 넓은 마당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옛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옥집에 디귿자로 생겨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본체 앞에 마당이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의 거기에 한쪽 끝에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서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대화의 내용이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당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이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임을 확신함에 따라서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17장의 예수님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도 원하는 대답을 못 들어요. 그랬더니 그 곁에 섰던 아랫사람, 여기서 말하는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성전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찰도 안나스가 질문하고 신문하는 내용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리조리 말을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제자 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폭력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언제 폭력을 쓰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리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언어 폭력이나 또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안나스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관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중에 가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신문을 해서 그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그들의 신문 기술이 뛰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옥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대답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시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직관독이 있으시고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이 원하는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뭘 물을 때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묻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예수님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자기들의 가십거리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숨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던져줘서 그들이 우리가 생명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짓거리나 자기들의 농담거리로 삼거나,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매일 말씀을 듣고는 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기쁨이야, 뭐 내 여자친구하고 있는 게 기쁨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내게 귀중하고 적어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요 그냥 경고 하나고 부적이에요. 오늘도 내게 좋은 말씀 왔으니까 내게 어려운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겠네, 이건 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으로 삼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서 왜 너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고분고분 거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럴 때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또 옳은 얘기만 하세요. 야,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내가 무엇이 왜 그것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나에게 폭력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절차적 합리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가면 때로는요, 이 합리성을 우리가 위반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설명하거나 할 때 잘 안 되면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부모 말을 따라, 그렇게 강압하는 것들도 이와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시끄러워 내가 하면 듣기나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절차적인 하작업.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절차적 하자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처형하려는 것,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신문해봐. 그러나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을 통해서 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을 대서 내가 죄가 있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또 내 대답한 것이 틀리고 잘못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밝힌 다음에 어떤 처벌을 하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너희들이 그냥 폭력을 행하고 그런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은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 거지 절차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요. 우리는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신문을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합리성을 요구하세요. 왜 너가 나한테 그러느냐?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차적 합리성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24절에 결국은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의 사위였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의 집에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 가셨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서 다시 관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 관정은 빌라도 총독이 있는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관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이 신문은 이 대제사장의 신문은 안나스의 신문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곳곳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동산에서 잡히셔서 안나스의 집으로 가실 때 한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낼 때 베드로가 또 두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같은 많은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I am not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요. I am not. 그러니까 18장에서 예수님은 I am.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I am not. 나는 아니다. 그리고 또 27절에서도 또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키워드는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Yes, I am. 이걸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시인하는 게 좋을까 말까를 선택해서 I am과 I am not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시인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모임에 가면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스스로 부인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베드로가 I am not 하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 보고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작은 이익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얘기한 거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 벌벌 떨어서 I'm not 하고 대답했고, 지금은 이것은 불째는 사람들한테서 야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 라고 대답했을 때, 그때 그는 또다시 나는 아니다 I am not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 종은 누구냐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그 동산에서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고라고 하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수 외나무 다리에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걸리면, 지금 상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같이 출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서서 칼을 썼으니까 얼굴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기억하고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구체화시키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요, 내가 주님에게 헌신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래서 내 결단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결단이 진실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되어야지, 내가 사람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런 우쭐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는 그것이 여지없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 주님에게 잘해.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잖아요. 우리가 뭐 큰 일을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새벽기도, 너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오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바로 받아서 말씀하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부인의 사건이 오늘 이 18장 본문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려워지고 예수님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요즘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까지도 그 비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서 마치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긴 봐요. 그런데 그 비난이 정말 비난이 아니려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그 모습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할 때 그가 한 말들은 결국은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도 자기도 그 비율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침을 뱉는 일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순간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예수님이 힘들어지고 점점 더 깊은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맞냐라는 질문에 I am not 하고 예수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요. 나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는 그렇게 어디 가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냐 안 가냐, 네가 원하는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때 그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행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에게 일시적으로 배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굉장한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떠나면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기회가 오면 옳다구나 그러고 그거를 탁 잡아서 자기가 편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그거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어디 가서든지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건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잘 기도해 보시고 2018년 그리고 내년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라. 이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것에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현대판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